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자기 아들 결혼식을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손님들이 아무도 안 온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초대를 전하러 간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면요? 좀 이상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강력하면서도 어딘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 비유는 바로 이 구절로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잔치입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이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의무나 노동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시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축제와 같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야기의 첫 장면은 왕의 초대입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서 이미 초대했던 손님들을 다시 불러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의 관례였다고 해요. 모든 음식이 다 준비되었을 때, 자, 이제 오시면 됩니다 하고 최종적으로 알리는 신호였던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왕의 초대는 그냥 한번 와달라는 부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명령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왕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였고 그걸 거절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모욕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초대받은 손님들의 반응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딱 잘라 말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냥 오늘 좀 바쁜데요 하는 수준의 거절이 아니에요. 아주 지속적이고 완고하게 거부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왕의 반응이에요. 보통의 왕이라면 당장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왕은 놀라울 정도의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했고 내 소와 살찐 짐승도 다 잡았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두 번째 종들을 보내요. 이건 마치 완고한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초대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말 그대로 왕의 초대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마치 스팸 문자 취급하듯이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데 노골적인 적대감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아니, 이렇게 친절한 초대에 어떻게 이렇게 비이성적인 폭력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댄 핑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 밭으로 가야 돼서요. 내 사업하러 가야 해서요. 사실 밭에 가고 사업하는 거 그 자체로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왕의 가장 중요한 초대를 무시하면서까지 자기 일과 이익을 먼저 챙겼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 즉 하느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삶의 축이 확 틀어져 버린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왕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맙니다.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내려지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잔치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 때문에 결코 좌절되지 않아요. 왕은 그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원래부터 살인을 저질렀거나 악당이어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은혜로운 초대를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그 행위 자체가 스스로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왕의 계획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종들에게 도시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 내거리길로 나가라고 명령하죠. 이제 초대는 더 이상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됩니다. 복음이 유대사회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걸 상징하는 정말 급진적인 변화죠. 이 새로운 손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보세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얼마나 도덕적인지는 전혀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유일한 자격은 왕의 종들에게 발견되었다는 것, 그냥 그거 하나였습니다. 이야말로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어요.
왕이 그들을 살펴보러 들어옵니다. 근데 왕은 손님들을 그냥 쓱 훑어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검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왕의 눈에 딱 띄게 되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한 손님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불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미리 준비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게 정말 이 사람 잘못이 맞을까요? 여기에 바로 이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준비 부족이 아니었어요. 당시 왕실의 관례상 이렇게 큰 잔치를 열 때는 주최자인 왕이 모든 손님에게 예복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손님들은 다 입고 있는데 이 사람만 안 입었다는 건 그가 왕이 베푸는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절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의 행동 뒤에는 아마 이런 교만한 생각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왕이 주는 옷보다 내 옷이 더 낫지. 이건 결국 자신의 의로움이나 행위를 내세우면서 왕의 선물을 거절하는 행위이고 잔치를 연 주최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모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이 상징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선물이죠. 둘째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된 삶, 다시 말해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왕이 그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묻자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변명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기회를 거부한 죄인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이 비유는 아주 유명하면서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한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교훈을 딱 요약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청함 받은 자와 택함 입은 자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부름 받은 자는 복음이라는 보편적인 초대를 듣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그 초대에 진심으로 응답하고 왕이 주시는 은혜의 예복을 기꺼이 입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의 잔치는 지금도 준비되어 있고 그 은혜의 초대는 바로 오늘 당신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